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이 새벽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오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는 이 말씀과 또 한 해가 끝나는 이 12월 31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현장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은 2장과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초대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짐승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표를 받고 그들이 주어지는 달콤한 떡고물들을 먹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중간쯤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 땅 속에 고난당하는 그 모든 광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나게 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핍박당하고 또 고통당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죠. 나는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벌이고 너희들을 오라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게 되면 생명수를 값없이 얻게 된다는 그 말씀도 주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다양한 색깔이 담겨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두려움과 공포로 이 말씀을 읽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힘겨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가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서게 됩니다. 현실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씀을 통해서 지금 긴박함을 말씀하고 예언의 신속한 성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다시 속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임박함과 주님께서 급하게 오신다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내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실은 고난과 핍박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고 주님의 약속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 사이에 서 있다면 현실과 약속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든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데, 주의 말씀은, 주의 약속은 내가 속히 온다,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속히 온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과 약속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이 말씀을 마라나타라고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내는 성도들이 이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은 불합리하고 현실은 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끝까지 그 삶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주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삶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과 우리의 약속과의 괴리감이 늘 존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느끼는 그 느낌의 피부로 느끼는 그 모습은 주님 오실 것 같지 않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고 힘든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영적인 관성을 유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1년만 참고 1년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한 해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서게 됩니다. 저도 52주 동안 매주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아마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주일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또 한 주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 결국 또다시 12월 31일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간다면 우리가 잘 견디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과 또 약속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약속과 현실 사이를 사는 성도라면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 현실을 사는 방법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의 처음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와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자가 바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지키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배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경배받기를 원하고 그 경배를 받기 위해 기적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 보면서 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은 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12절 말씀처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속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지켜내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 번만 생각하는 이 장치가 그 속에 한 번만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려고 하는, 길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만 살아내면 됩니다. 주일 주시는 말씀은 일주일만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우리의 한계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주일 말씀은 한 주간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고 말씀을 내려놓고 또 주시는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방법이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실과 소망을, 약속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면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것은 보혈로 죄사함을 입은 자를 의미하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가 된 자,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 안과 성 밖은 다른 영역입니다. 성 안은 구원의 영역, 생명의 영역이라면 성 밖은 심판과 하나님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면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자기 두루마리를 빨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된 자, 거룩함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은 성 안,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내 삶을 두루마리를 빨면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순간순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저녁과 아침이 올 때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서야 될 그 모습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과 같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주 앞에 서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이 마지막 날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늘 준비되는 자가 되어 언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죽음을 맞이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타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함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어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주실 상급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